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를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세상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슬퍼하고 절망을 느끼는 사건입니다. 왜냐고 하면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더 이상 만질 수도 없고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슬픔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끝이다 라는 그 생각과는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또 다른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슬픈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 또 다른 능력, 새로운 태어남, 새로 변화된 삶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부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공의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대 사회 속에서 영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이 요셉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고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돼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빌라도가 백부장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예수가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음을 확인한 후 그 시신을 요셉에게 줬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필로의 글을 보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렇게 처형을 당한 사람, 특별히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 그냥 독수리 밥이 되도록 놔뒀다라는 거예요. 뭐 따로 뭐 무덤으로 뭐 장사를 치르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유대법으로 보면 당시 그 처형한 자의 시신을 그 법정에서 지정한 곳 그곳에만 이제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는 당시 로마법이나 유대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그 부탁으로 특별하게 준비한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38절 말씀을 보면 이 요셉에 대한 그런 설명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고 하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의 그 공회원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부와 그리고 권력, 만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이것들을 다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요셉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180도 바뀝니다. 도리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고 당시 로마법과 유대법으로도 그것을 넘어선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모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결단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구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냐고 하면 모략과 침량 섞인 그 백트라쯤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장사를 지냈던 거예요. 이 모략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동방박사들이 생각이 나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경배한 그런 예물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귀중한 것이 모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침향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 침향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그 물건이에요. 근데 이 침향이 뭐냐고 하면 백향목과에 속하는 이제 식물에서 채취한 향로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이제 모략과 함께 섞어서 만든 향품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향품을 가지고 무엇을 썼냐고 하면 건조제나 방취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이 모략과 침향 섞인 그 향품의 양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오늘 무슨 말씀을 보면 100리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트라라고 하는 단위는 이제 로마의 측량 단위 중에 하나인데 한 300g, 한 300~400g 정도 되는 그런 양이에요. 근데 1리트라에 300~400g이니까 100리트라면 얼마인가요? 30~40kg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이제 향품을 사용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 한 30~40kg의 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정도 양으로 장례를 치른 딱 하나의 지위라고 해야 되나? 계층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계층이 어디였냐고 하면 바로 왕족이었습니다. 왕족만 30~40kg 정도의 향품을 가지고 장례를 치렀던 것이죠. 결국 니고데모가 이렇게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뭔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왕이 치렀던 그 향품의 양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되어 있죠.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역시 그 당시 유대인의 관원,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왔냐고 하면 밤에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밤에 찾아왔냐고 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무서워서 밤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비슷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왕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신의 평판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긴 사람이에요. 숨긴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사람들의 이목이 무서워서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자신이 준비한 그 무덤에, 그리고 그 빌라도를 직접 찾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구합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최고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런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뭐냐?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삶의 한두 부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든 삶 전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십자가의 능력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다면, 특히 십자가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예수는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삶 속에 변화가 없다. 그럼 내 속에 뭐가 없다라는 건가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내 속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변화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고, 내 속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능력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방법, 사람들의 이치, 그런 것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삶이 변하여 주를 위해 더욱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과 적용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될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변화될 그 삶을 세상 속에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헌신해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직접 한 가지를 결단하셔서 오늘 생활 속에서 하루 속에서 그 삶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나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므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으실 찬양은 온전케 되리 무엇이 변치 않아, 이 십자가라는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예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